오늘 요한복음서 20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연 찾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 무엇을 찾느냐? 우리가 2020년 새해가 됐는데 우리가 저마다 찾고자 하는 영역들이 있겠죠. 학식에 있는 사람은 지식의 영역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또 그 밖에 어떤 자신들의 분야에서 뭔가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찾아서 찾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자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 찾을 수 없는 걸 찾게 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없이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말이죠.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봤어요. 때론 존경의 대상으로 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참한 상황 앞에서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못했어요. 안타까움의 대상, 불쌍함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분을 위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간적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본다면 그분이 믿음의 대상으로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되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겠죠. 감사함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우리는 보이는 자체를 쫓아서 옳고 그름의 논리, 했냐 안 했냐의 논리에 우리는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해가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지금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이제 그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3일째 토요일 날, 그 주일 날, 그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요. 시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 일을 통보하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은 슬펐고 그도 영적으로 잠든 자였는데 하나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 그분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분에 대한 열정, 그분에 대한 사랑만큼은 아직 식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새벽에 동이 트기 전이어서 캄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여인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비록 무지하고 슬픔이 있고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에 대한 열정, 그 진실한 사랑만 있어도 그 불씨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할, 그 브릿지, 그 다리 역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이 있을 때 우리의 진실의 사랑도 버리고 열정도 버리고 다 잃어버려지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고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도적질해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기 시작합니다. 좀 젊었던 요한은 베드로보다 좀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을 봤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무덤이 아니라 절벽이든 이런 돌을 깎아서 그 안을 비게 만들어서 돌로 아구를 막는 무덤의 형태였죠.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폈어요. 그러나 뒤늦게 왔던 베드로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봅니다. 그런데요, 관찰력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얼굴을 싸고 있었던 그 수건이 놓여져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은 수건을 곱게 개어놓은 것이 아니라 얼굴을 쌓아놨던 그대로의 형태로 그 수건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깨달아요. 주님이 살아났음을, 주님이 이게 누군가가 시신을 도적질에 간 것이 아닌 걸 깨닫죠. 도적질에 갔으면 그 수건이 훼손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살아났음을,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무덤에 서서 슬퍼 울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에요. 남다르게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사실적 확인을 하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왜일까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받았던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고요. 오늘 그 빈 무덤을 떠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주님을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두르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영적으로 흔들리고 때론 무너질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고 뭔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사랑조차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때론 내가 집에서 가만히 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죄인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처형된 지 딱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새벽에 어둠 미명에 그 무덤을 찾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사랑,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가 부족해도 이러한 열정과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불을 붙게 만들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행하고 고행해서 깨지고 부서져서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 깨달아져서 뭐 하나 알아서 그렇게 해서 언제 우리가 뭔가를 퍼펙트하게 알아질 것 같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를 깨달았다고 기쁘지요. 그러나 두 개를 몰라서 슬퍼할 날이 그 다음에 올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정말 우리 속에 함께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상황적 시각으로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제자들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 계속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무덤에 누가 들어가지 못한 거죠.
무덤 앞에 제자들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 무덤 앞에서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며 서 있었어요.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날개를 가진 이런 천사의 모습은 아니었기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 천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천사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이 상황적 논리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이틀 전에 목격했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이 계셔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는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레 무덤 앞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적인 논리에서 주님을 보려고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 상황적 논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일은 괜찮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주님인 것 같고 이 일은 거룩한 거니까 주님인 것 같고 이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논리에 빠지다 보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을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는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겨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은 사실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천사와 대화를 나누죠. 그러나 그 대화를 하면서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미 상황적 논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논리입니다. 엊그저께 죽었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주일 부활의 아침에 그날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질 당했다고 생각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말입니다. 그러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적 논리가, 이 두 가지의 논리가 막달라 마리아 속에 강력하게 박혀 있으니까 어떤 것도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적 논리에 휘둘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울며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 의미는 잘못된 결론은 사실을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잘못된 결론을 내려놨죠. 그 잘못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가 볼 수 있었던 눈은 뭐였냐면 두 명의 천사 외에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이 상황을 보면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신 줄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만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죠. 왜일까요? 그분은 돌아가셨다. 그분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이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잘못된 결론을 내려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잘못된 우리 속에 결론들이 내려져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셔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해요. 잘못된 결론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이 계세요. 바로 앞에 계세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잘못된 결론들. 그런 우리 속에 잘못된 결론들이 우리에게 수십 년간, 수년간 함께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영적 소경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 딴에는 잘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억울한 거예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잘못된 결론이 자기가 결론을 내려놓은 거죠. 자신이 결론을 내려놓은 그 결론이 얼마나 자기 눈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이 여인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로막혀서 내 옆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게 우리는 울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죠. 막 금식도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안 보여요. 왜 주님이 안 보입니까? 주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잘못된 결론들이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십니까? 2020년이 정말 새롭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속에 내려져 있는 잘못된 결론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잘못된 결론을 지워주십시오. 내 속에 2 더하기 2가 5라고 생각하면 평생을 5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4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바본 거예요. 정말 미련하고 고집스럽게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런데 잘못된 결론들이 우리 속에 주님은 이래, 주님은 죽었어, 이런 때론 교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잘못된 결론들이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예수를 찾아요? 죽은 예수, 세마포 옷에 쌓여있는 예수, 얼굴이 수건으로 감싸져 있는 예수를 찾고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경적, 정말 주님의 그 참된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잘못된 결론들이 수정되어질 때 2020년은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세 번째 의미는 의식, 생각을 바꾸고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울면 누구를 찾느냐라고 대화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가 돌이켜서 예수님께 그 말씀에 대한 답을 했다. 선생님이여 라고 답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동사인데요. 스트레포,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는 생각을 바꿨어요. 시신이 도적질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죽었다는 생각, 그저 어제 그저께 내가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는 생각을 바꾸고 주님의 시신이 도적질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바꾸고 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주님을 보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신비주의로 주님만을 보고자 하는 자도 그걸 바꾸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고, 내가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깨져서 부서져서 주님을 만났나요?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향한, 비록 그가 어리석을지라도, 그의 생각이 잘못됐을지라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그 정말 진실된 열정, 그 사랑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심 앞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생각을 바꾸죠.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뭘 바꿔보겠다, 못 바꾸죠. 그 수준이 거긴데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수없이 경험하면서 들었던 이름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은총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가서가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로서 결론 내리지 않고 내 아버지,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셔서 막달라 마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한 형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증거의 사람이 되죠. 오늘 우리는 정말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제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으려고 그래요. 어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지고 평생을 살으려고 해요. 오늘의 주님, 새로운 주님을 계속 우리에게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엊그저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을 오늘 찾으려고 하니 보입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를 연단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다르죠.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지금 내게 역사하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뀌고 변하려고 하는 것을 어떤 책들을 참고해서 뭔가 하나 흉내내려고 하는, 그거로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 조금 깨달아졌다고 막 그것이 대단한 것 같이 또 입을 열고 살아요. 부활의 주님과 예수의 증인된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만나야 돼요. 우리 속에 정말 우리가 비록 비천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학식이 없고 뭐 다 부족해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향한 신실한 열정, 그 사랑만 있어도, 할렐루야,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 만남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으로 변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을 닥쳐서 내가 고생을 해서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깨달아서 그래서 변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은 말할 겁니다. 어느 위대한 책을 봐라, 심리학과 상담학을 보고 철학을 배워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통일성 있게 말하는 게 있어요. 주님으로 성도는 변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는 울면서 죽은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으로 부활의 주님을 찾는, 이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승리의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적 논리에 빠져서 또 잘못된 결론을 세워놓고 여전히 어제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던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그리고 돌이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2020년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